아멘, 할렐루야. 네, 이 교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멘교회 앞을 늘 다니면서 참 이름을 너무너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다닐 때마다 하게 됩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늘 아멘이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원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는데 차로 왔거든요. 1분 딱 걸리더라고요. 성원교회 담임 목사인데 성원교회도 나름대로 괜찮은 이름입니다. 선거만 끝나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프랜카드가 쫙 붙어있고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멘교회, 성원교회, 우리 수성구의 복음화를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서 동역하며 함께하는 축복된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말투를 보니까 어느 지역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전이요. 제 원래 본토 고향은요, 충청남도 서천구 마서면 송내리 125번지 충청도 본토가 제 고향이 되겠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릴까요? 빠를까요? 예? 느려요? 제가 느려 보입니까? 충청도 사람들도 빨라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급해가지고요. 빠르고 저도 빠르고.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느리다고요. 그래서 2007년도인가 전국에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그 지역이 어딘가 조사를 해봤더니 충청남도가 가장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느린 동네에서 무슨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냐 알아봤더니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응이 느려가지고 저도 원래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반응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그랬었는데 저는 합법적으로 대구광역시민 9년째 대구광역시민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9년 사역했고요. 부산에서 한 5년 사역했기 때문에 거의 15년 정도 경상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반응이 팍팍 오기 때문에 저랑 성향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대구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우리 교회 피어가 희망과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인데 늘 즐겁게 활기차게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어쨌든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멘 얼마만큼 잘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팍팍팍 오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멘교회 주신 은사와 축복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불완전한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대변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분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파, 뭐 이런 식으로 게바파, 그죠? 또 뭐 아볼로파, 성경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한테로 다 가고, 뜨거운 열정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한테 가고, 뭐 이렇게 또 베드로, 게바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바르게 치리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그런 입장을 그렇게 내놓지 않는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돈 문제로 그랬는지 명예 문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 송사가 난무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를 볼 때 이런 교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상 제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보통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한번 당시에 있었던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팔려온 그런 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실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옆집에서 떡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고사떡이에요. 이사 왔다고 해가지고 고사 지내고 떡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고사 지낸 떡인데 먹어도 됩니까?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괜찮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보고, 그죠? 그걸 보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들 같은 경우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경우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제물에게 바쳤다가 다시 돌아온 이 고기를, 이런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상하다 의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중에는 시험 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먹어도 됩니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영혼이 있고 상처받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지식의 문제를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다 보게 되면 결혼의 문제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고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의 방식과는 약간 다른데 성찬에 먼저 참석한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은사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서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로 말하자면 피아노 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설교를 잘하는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최봉호 목사님처럼 얼굴 자체가 은사인 분이 계십니다. 저는 웃지 않으면은 다 화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항상 웃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인상 자체가 인상이 찌그러지면 인생이 찌그러지니까 인상을 피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생긴 것 자체가 은사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최 목사님보다 은사가 더 있으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제가 굉장히 부러운 은사입니다. 이 얼굴 사이즈는 어떻게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어떻게 안 돼요. 설교를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죠? 피아노 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그러한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막 행정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은사가 없어요. 청소하는 은사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청소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면 너저분한 걸 못 봅니다. 다 치웁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자료를 볼 때 이 책은 여기 있고 다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청소를 쫙 해놓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게 어디 갔는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는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또 컴퓨터 정리는 잘해요. 어디서 무슨 자료가 있는지를 쫙,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나?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그 파일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당신 말고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는 주신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씩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모든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장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것이 이 은사의
하모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은사는 받았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가르치면 뭐하냐? 방언도 못하는 것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문제, 그죠? 무슨 분파의 문제, 성찬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낱낱이 하나씩 이렇게 밝히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해답을 주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그렇죠. 교회 한 3년만 다녀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고린도전서 사랑장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디에 다 담겨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교회는 한 15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궁극적인 해답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 썩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죠?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분은 한 소그룹 구역 모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막 어쩌고 우리 시어머니처럼 약한 사람 봤냐고 하면서 얘기하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우리 구역원이 말도 말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더하다고 이러면서 그 시어머니들 모여가지고 뭐 얘기할까요? 며느리. 그죠? 이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직장 문제 심각합니다. 취업이 일단 안 됩니다. 청년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대학 졸업하고 청년들 준비하는 청년들 시은소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은사를 많이 받은 소중한 청년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시간엔도 은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준비하라고 하는데 취업이 힘들어요. 힘들게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정말 몇 년째 공무원 시험 공부해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인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3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떨어지니까 3년째 2번 정도 떨어지니까 3번째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인데 이 자매가 김해에 있는 우체국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 2년쯤 근무를 했는데 얼굴이 그냥 막 오만 인상을 쓰고 막 어두운 얼굴로 힘든 얼굴로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겠다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다 허락 맡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사님만 허락을 해주시면 나는 당장 내일부로 그만둔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얘기를 했더니 직원은 3명인데 이 여자 직원인 자기 혼자인데 그 위에 소장님이 시키는데 막 이건 육체적으로 여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 무거운 거 짐 날르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데 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게 지금 나를 향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 공격, 막 이런 어떤 마음의 공격, 심리적인 이런 압박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직장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직장 생활 버티기도 힘들어요. 어느 정도 중견자리에 들어가면 그것도 버티는 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남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은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한번 참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처음에 하여간에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한 달만 일단 버텨봐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어쨌든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한 50대, 60대 정도 되다 보면요. 가끔 우리 여전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막 소리를 팍팍 지르고 막 이런데 전혀 안 그러신 분인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갱년기인 것 같다. 갱년기. 갱년기 현상이 막 갑자기 와닿더라고. 그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어지고 힘들고 육체적인 공고함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은
저 멀리 있는 그 성원교회에서는요, 아이고, 별의별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치 한약을 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다려서 한약도 먹고 몸에 좋은 거 다 드시죠? 군뱅이도 갈아 먹고 여러 가지 막 갈아 드시죠?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막 다려 먹듯이, 보통 이 한약은 재탕 3탕까지 하는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 13장 같은 말씀은 한 30탕, 1년에 한 30탕 정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마음속에 비춰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시켜보고, 여러분이 30탕 정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지간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제가 되어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분파의 문제, 싸우는 거, 서로 갈등하는 거, 오해하는 거,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가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서 니파 내파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40년, 50년 되면요, 초기 개척 멤버 파가 있고 30년 된 파가 있고 20년 된 파가 있고, 여기는 안 그러겠죠? 10년 된 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눈에 보니까 보여요, 그게. 그리고 새가족들은 챙겨주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위로받고 서로 교회 다니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캡슐을 깨자 해가지고 막,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와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도 낯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도 낯설어요. 안 낯섭니까? 낯설어요.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새가족이 왔는데 서로 친근함을 보여줘야지 하고서 교회 식당에서 저랑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앉아놓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오늘 밥맛 좋죠? 미역국 괜찮죠? 그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과 함께 이런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하고 우리 교회 정착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멘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교회 오는 어떤 성도라도요, 다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대동교회가 아니라 대동병원. 아십니까? 대동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아시죠?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 한 6, 7명씩 옵니다. 매주마다 데리고 옵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들도 꽤 있습니다. 한 4명 됩니다. 데리고 옵니다. 다 봉사해줘야 됩니다.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사랑 없으면 못해요. 한 번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머리를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게 하시지 뭘 또 머리까지 깎아주신다고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게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설날에 남들 다 집에 갔을 때 밥 먹여드리고, 머리 깎아드리고, 미용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머리 깎고, 저도 깎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깎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내가 지금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 행여나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요즘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눈 쌍심지 키고 난리가 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부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나에게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자꾸 저 사람 책망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기도를 안 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99%는 저 사람이 잘못했고 1%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1%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겸손해야 돼. 좀 더 사랑해줘. 품어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대 맞았으니까 너는 10대 때려줘. 네 앞가림부터 잘하고서 교회 봉사해. 네 뭐 하는 거야? 마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꼬드겨서, 그죠? 사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영적인 부흥에 방해가 되게. 자꾸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특히 세워주신 중직들, 재직들,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섬기면은 섬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품어주면 품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목사님은 다 품어요. 그죠? 그러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품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섬기고 물질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요. 그러면요. 이 모든 성도들이 그 평신도를 보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는 아무리 잘해도,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큰 병이 폐암 말기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는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전주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업무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손이 안 잡혀.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분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분 다 봉사 내려놓고 찬양대 열심히 하시는데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막 그거부터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또 이분 또 마음에 또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 가족들 쫙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본인이, 그죠? 뭐,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기도 제목으로 탁 내놓고, 난 폐암 말기입니다. 이래놓고, 그죠? 그 다음날, 바로 나와서,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대 막, 머리가 희끗희끗 합니다. 찬양을 막 부르신데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목회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다 더해서 장결자들한테 전화합니다. 장결자들한테. 나는 지금 폐암 걸려가지고도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장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신방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목사가 만약 그러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중직들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 신앙적인 삶, 신앙적인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겉 모습으로,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속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드리고 더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드리는 그런 상한 심령,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할 때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웃으면 축복이 옵니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는데 설교를 들으실 때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으면서 들으면 은혜가 더 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뒤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이 잘 안 생기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생깁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말씀드리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척이라도, 그죠? 친하지 않으면 친한 척이라도,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 친한 척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시작. 모든 문제가 다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파의 문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정송사의 문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지식이 있는 문제, 그죠? 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무식한 것보다는 똑똑한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교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 칼을 그죠? 주방장에게 주면은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칼을 강도에게 죽이면 흉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받았는데 거기에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도에다가
칼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교만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다 맞고 네 말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상대방은 연약한 그릇이고 내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그 영혼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행정적인 능력들이 아주 탁월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겸손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그저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이 영이 교통하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느냐? 그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방언해보소, 병 한번 고쳐보소, 병 고치는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세력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은사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한번 성경책을 펴셔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만약 은사는 있으나 사람을 세우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허물고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도리어 공동체를 허문다면 그것은 이 은사를 잘못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잘 안 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교회는 은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똑똑한 사람도 전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분열되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식도 있어요. 재정도 풍성해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지식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최고니까, 내 봉사가 최고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얘가 이 부분에 전문가다.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위원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 중에 찬양이다. 그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 찬양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찬양도 밥심이 있어야 찬양을 하는 거지, 교회는 주방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재정부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밥하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데? 재정부가 중요한 거야. 그 자체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죠? 이게 최고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은사가 많은 곳에서는 사람을 세워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로 뛰어나다. 내 지식이 뛰어나다. 내가 가진 은사가 뛰어나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지식 자랑하라고, 나 능력 뛰어나다고 이거 자랑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야 될까요? 사랑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단체에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거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계에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봅시다. 어떤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진정한 이 사랑의 가치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마저도 이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맨날 벌만 따지고 맨날 지식만 자랑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이것이 맞고 틀리고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조국의 10년에 20년 후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어머니 욕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들어보니까 제 사랑이 부족하군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사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고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멘교회 오는 어떤 성도님들인지 간에 누구라도 나랑 성향이 잘 안 맞는다, 나랑 교제가 안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하면 기도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밥맛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목사가 되어서도 우리 최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학문적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지금도요, 설교 한 편 하려면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하는데 최소 4시간은 투자합니다.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목표가 있어요. 뭐냐? 설교 잘하는 목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다라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사랑 많은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 중직들은 복 있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의결체가 나면 내가 지금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내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오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죠?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엘리트도 있고 재정도 풍족하고 다 좋은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을 하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목회자 같으면 설교도 잘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막 지식으로, 이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좀 생색 내려고 하고 남한테 좀 보이기 좋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대답은 다 사랑입니다. 네.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막 무슨 일이 부딪히고 이럴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말해서 별로 부족하고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사랑은 넘친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아멘교회와 성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 저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시절에 휴가를 2주씩 줘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녀봐라.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제가 목회자인데도 제가 목회자라고 이마에다가 박은재 목사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양복을 입으면 목사님처럼 보이지만 여기다 잠바 같은 거 쫙 입고 그러면요 완전 쌀집 아저씨예요. 제 별명이 그 총각 때부터 쌀집 아저씨예요. 쌀집 아저씨를 좋아하는 여자 교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지금 제 옆에 사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가요. 그러면 어떤 데는 처음 온 사람이라고 어디서 오셨냐고 하면서 부산이니까 혹시 휴가 온 거 아시냐고 막 어떤 사람은 아래 위로 소 닭 보듯이 왜 왔나 이러면서 빨리 예배 언제 끝나나.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거 딱 보고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 대번 한 번 와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멘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부터요, 다 팔 걷어붙이고, 그냥 연약한 지체들, 섬겨야 되는 그런 지체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섬기고, 사랑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앞에 앉혀놓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둘이 먹으면 좀 이게 썰렁하니까 여러 사람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밥맛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은혜 받고, 다 서로 나누고.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아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편의점에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새서 일을 해야 되고 월급은 100만 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 삶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러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늘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냥 10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저축을 하겠어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편의점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의 이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막 늘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냥
나뭇잎이 막 언제부턴가 막 자기를 위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고 그 잎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고 막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주인이 볼 때 이 편의점 알바생이 왜 이러나? 미쳤나?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거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옆에 주유소 알바하던 아가씨를 짝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70줄에 들어선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노인이 그만 평생 사명을 가지고 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재산 증식하는 거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늙어서 구박받는 신세가 되고 황혼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기 재산의 반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식들은요, 그래도 반은 아버지 쫓아올 줄 알았는데 다 엄마 쫓아가요. 사는 게 막 너무 허탈하고 추석 때 찾아오는 자식들도 없고 내가 죽을 똥 살 똥 모았는데 저게 다 가져가네. 다 엄마만 찾네. 그죠? 그런데 그러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진 것입니다. 동네 사람 만나도 막 인사를 하고 발걸음이 가볍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을까요? 애인을 만나서. 애인한테 차였는데 뭘 또 애인을 만납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 그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뜻하게 비추는 그런 햇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계가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유난히를 쳐주면 이게 막 기계가 원활하게 쫙쫙 움직여요. 사랑이라는 것이 곧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온갖 재료를 다 사용해도 역겨워서 먹지 못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면, 이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깔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가씨에 대한 사랑이 총각을 들뜨게 하고 개에 대한 애정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마저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그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요, 명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세우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좀 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덕이 쌓아진다 이렇게 나가야죠. 저 사람 오니까 우리 교회 막 아주 칼 같아, 대단해, 우리 교회는 막 모든 게 착착착착착 그냥 막 완전 회사보다 더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 너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절차가 완벽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단히 또렷하게 잘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전도했니? 얼마나 품어줬니? 얼마나 네가 손해봤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안 했는데요, 책 한 줄 남겨놓은 거 없는데 그런데 제가 한 사람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 세워가지고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그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 내가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커서 나중에 아멘교회 최고문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엄청난 칭찬받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세워질 때는요, 누군가 그 영혼을 돌보는 그 믿음의 선배가 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양육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 중에서 마틴 루터가 나올지, 존 칼빈이 나올지,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올지 몰라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낮아짐으로, 겸손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여러분 중직들만 온전히, 이 중에서요 10사람만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죽어주겠다, 이렇게만 돼도요 아멘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해야 우리도 같이 부흥하죠. 여러분, 잘 되는 식당 옆에 있는 식당들은 다 잘 돼요. 아시죠? 안 되는 식당 옆에 있는 식당은 다 안 돼요. 우리는 서로서로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서로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아멘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